오늘 세 번째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와 같아서 말씀은 듣지만 이 세상 걱정과 재물에 대한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와 같다. 그런 사람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셨어요? 이렇게 해서 웃는 거? 이거 좀 치우면 네. 이게 1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애들이 덜 긴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읽고 잘하셨어요. 네, 오늘 모세 형제가 읽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2023년 우리 4월 부활절 후 세 번째 주일 그리고 또 장애인 주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부활절 후 세 번째 주일인데요. 네, 부활절만 딱 이제 4월 초에 그 하루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제 4월 한 달간 또 1년 내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또 예수님이 살아내셨던 섬김의 삶을 기억하고 또 본받아 행동하는 우리 꿈터교회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또 오늘은요 장애인 주일인데요. 장애인 주일은 저희 합동 측에서 2007년에 제정된 주일입니다. 그래서 16년이나 되었고요. 의식이 있는 교회들에서는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장애인 주일은요 사회적인 약자 또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 또 장애인 인식 개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장애인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저희 쪽에서 이야기하는 건강한 교회의 지표 중에 하나는 구성원입니다. 네. 특히 장애인의 숫자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요 세계 전체 인구의 15%에서 20%를 장애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엄청 많죠. 소수가 아닌데요. 이 수치에 따라서 통상 교회 구성원의 10%가 장애인이라면 건강한 교회의 지표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0명이라면 건강한 교회를 겉으로 지표로 보여준다면 5명 정도는 장애인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는 거죠.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세요? 네, 자, 부활 후 세 번째 주일 그리고 또 장애인 주일 약자와 소외된 자, 연약한 자를 외면치 않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 예수님의 섬김이 깊이 배어져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주일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제목의 말씀의 제목은요 연결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연결. 자, 무엇이 연결되었다는 말일까요? 자,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연결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연결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있으세요? 네. 자, 우리 아이들만 해주시면 됩니다. 잘 못하면 좀 도와주세요. 주보를 펴서 세로로 한번 접어보세요. 네. 세로로 접고 그 다음에 거기 사이에다가 가운데를 끝을 끼워주세요.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하고 여기를 살짝 이렇게 말아서 하트 모양을 만들어 주셨어요? 자, 이렇게 됐어요? 네. 자, 이렇게 되게 만든 친구들은 앞으로 나와 보세요. 자, 풀리지 않게 잘 잡고 이렇게. 자, 키가 작은 친구들은 목사님 앞으로 나오고 키가 큰 친구들은 이 앞에 서 주세요. 네. 선영이 일로 올라와. 네. 그래. 자, 뭘 할 거냐면 여기서 탁구공을 옮길 거예요. 자, 옆 사람과 따닥따닥 서 보세요. 네, 옆 사람과. 자, 앞에 보고. 네, 선용인 여기 있고. 민건이도 여기. 그래서 여기서 대보세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네, 밑에. 네. 한 줄로 서주고. 네. 야, 너무 빨리 내려갈 수 있어.
이쪽으로 오지 말고 그냥 이쪽으로. 예, 효원 선생님 뒤쪽으로. 네. 자, 할 수 우리 할 수 있을까? 과연? 한번 해봐. 네, 해봐. 자, 한번 해봐. 자, 몸에 안 붙여도 돼요. 손으로만 쭉쭉 뻗어보세요. 자, 할 수 있어? 자, 우리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거기서 노엘이가 받아주는 거야. 야, 너네, 건아 봐봐. 살짝 구부려도 돼. 살짝 구부려도 돼. 됐어. 자, 놔보세요. 네. 자, 할 수 있겠어? 자, 이거 하면은 우리 박수 치죠. 안 될 것 같은데? 큰일 났다. 자, 자, 놔보세요. 자. 자, 우리 살짝 눌러줘야 돼요, 종이. 예. 자,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야, 우리 자, 한 번만 더 해보고 우리 자,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잠깐만요. 자, 예,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저 지금 준비한 게 많았는데 망했다. 자, 가볼까요? 자, 천천히. 자, 사실은 이거 세 개 동시에 하려고 그랬는데 쉬울 줄 알고 이거 한 개도 못하네. 큰일 났네. 자, 거기 뒤에서부터 한번 또 해보세요. 자, 우리 여기 다시 한번 해보고. 자, 내가 준비됐다. 야, 세 명씩 해봅시다. 세 명씩. 거기 3명, 여기 3명, 거기 3명. 오늘 안으로 안 끝날 수 있어. 자, 해보세요. 제이 거기 네가 공 들고. 현용이랑 같이 해봐. 셋이. 결이랑 여기 건이 쪽에서 시작해봐. 자, 해봅시다. 자, 시작해. 자, 시작. 자, 네, 마지막 한 번 더. 마지막 도전. 자, 마지막. 자, 왜냐면 얘들아 이게 탁구공이 오늘 말씀이야. 지금 떨어지면 안 돼. 됐어? 예빈이 쪽에 됐어요? 자, 우리 마지막 한 번. 자, 건이 쪽부터. 자, 아니다. 야, 너네 가만 있어봐. 거기 되겠다. 가만 있어봐. 제이야 살짝 아니 너무 한 번 더. 야, 움직이지 마. 자, 아니 이렇게 수평으로 해야 돼. 자, 잘했어요. 자, 박수 들어갑시다. 자, 탁구공 하나만 줘봐. 하나만 줘. 하나 가지고 가. 야,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 자, 들어가세요. 자, 잘했어요. 자, 큰일 났네. 자, 이게 말씀이에요. 예, 오늘 이게 말씀이었어요. 예, 이게 말씀인데 이제 말씀을 연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우리가 함께 연결해서 우리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중간에 오늘처럼 이렇게 끊어지면 안 돼요. 우리 다음에 이따가 퀴즈 액티부터 한번 연습해보고 시작합시다. 이게 끊어지지 않고 이게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게 사실은 오늘 포인트였습니다. 아이고, 이거 떨어졌다. 네, 자, 그래서 오늘 포인트, 오늘이 행동의 우리 공동체 게임의 포인트는 연결입니다. 연결. 믿음이 자라나고 튼튼해지고 말과 생각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는 방법 중에 제일 큰 부분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연결되어진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거, 그리고 공급되어진 말씀을 우리 안에서 흘러가게 만드는 것,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계속 떨어졌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개인주의가 매우 심각하다는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오늘의 포인트는 연결입니다. 연결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죠. 네. 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은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네,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 3절, 4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오늘 그림이 있을 거예요. 네,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뿌려요. 씨를 딱 뿌립니다. 뿌리는데 이 씨가
네 군데에 떨어집니다. 네 곳의 장소에. 어떤 장소에 떨어졌을까요? 첫 번째는 길가, 두 번째는요 돌짝밭, 세 번째는요 가시덤불, 네 번째는요 좋은 밭에 떨어집니다. 우리 지난 작년에 이 말씀 했었던 거 기억나요? 제 아들입니다. 네, 자, 네, 기억나요? 저쪽 모세 형제 아들입니다. 네, 그래, 그때 집에 있었어요. 맞아요. 예. 자, 오늘 마가복음 4장에서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막 찾아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알려줄게. 사람이 길가에 씨앗을 뿌렸어. 근데 네 군데에 떨어졌는데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거나 말라버렸어. 두 번째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가 없어서 말라 죽었어. 세 번째는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결실하지 못했어.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왔었는데 예수님은 딱 이 얘기만 하고 다 보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돌아간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아까 그 이야기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그 뜻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씨앗은 뭐냐면 말씀이야. 그리고 밭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오늘 사실은 15절인데요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길가에 씨앗, 이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길가에 말씀이 떨어졌는데요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채이고 그리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그림을 띄워주세요. 네, 자, 사람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거죠. 그리고 뿌리가 내리기 전에 사탄이 이를 빼앗아 간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잘 보시면 말씀이 뿌려졌는데 말씀이 사라집니다. 혹은 말씀이 죽습니다. 말씀의 소멸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일까요? 두 번째는 어디라고 했죠? 선용? 어디? 돌밭, 맞아요. 돌밭입니다. 네. 돌밭에 말씀이 뿌려졌는데요 17절인데요 흙을 깊이 파들어가다 보면 돌이 나오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돌짝밭에 떨어진 이 씨앗은 뿌리가 조금 나다가 말라버립니다. 말라서 죽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어려움, 환난, 또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돌밭은 환난에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요 넘어지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배반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해 흔들리고 넘어지고 주님을 배반하는 자에게는 말씀은 소멸됩니다.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어딜까요? 세 번째는 현용. 세 번째는 그래요. 가시덤불. 가시밭에 말씀이 뿌려집니다. 19절인데요 가시밭은 좀 특이합니다. 말씀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물이 성장하는 중에 세상의 염려, 재물, 욕심이 이를 찌릅니다. 이런 거죠. 가만히 내가 있는데 계속 나를 찌르는 겁니다. 누가요? 세상이. 이거 어때? 너 이거 왜 이거 안 해? 다들 하는데 너만 안 하고 있어.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이 유혹들이 말씀을 막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자라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유혹의 정신을 못 차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어렵지 않죠? 길밭, 돌짝밭, 가시밭인데요 길가와 돌짝밭에서는 씨앗이 타 죽습니다. 혹은 잡아먹힙니다. 말씀이 소멸합니다. 당신이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여겼거나 혹은 환난을 만나면서 믿음을 포기하고 말씀을 사라지게 합니다. 가시밭은요, 가시밭은 고난이 아닙니다. 한국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가시밭길이 한국적입니다. 가시밭은 돌밭이 고난입니다. 가시밭은
세속화입니다. 씨앗이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 세상의 유혹, 눈앞의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겨 휘청거리느라 성장하지 못합니다. 죽진 않았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가정을 위해서, 또는 미래,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또는 재정, 또는 직업, 또는 우리의 관심사, 이러한 것들에 마음을 뺏겨 믿음을 키울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만약에 신자가 예수를 닮는 것, 말과 생각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고 예수를 따르는 일이 없다면 그는 가시밭에 있는 자입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좋은 밭입니다.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노엘이가 읽은 20절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한 번만 맺을까요? 계속 맺을까요? 계속 맺습니다. 확 이번에만, 올해만 100배 이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 오늘 15절에서 오늘 20절에서 주목할 단어는요, 듣고 받아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한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 행동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문구를요, 이 말씀을 연속적으로 지킨다라는 의미에 초점을 둡니다. 말씀을 받아 지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은요,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말씀을 연속적으로 받는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받아 누린다라는 말입니다. 이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꾸준히 지킨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말씀을 꾸준히 받는다라는 부분에 오늘은 연결을 생각할 겁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우리는 어떤 밭이 되고 싶으세요? 어떤 밭이 되고 싶으세요? 나는 저는 길가가 되겠어요. 손 들어보세요. 저는 돌밭이 되겠어요. 목사님, 저는 도대체 인생이 7살을 살았는데 7년 동안 평안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가시밭, 저는 학교만 가면 게임을 하고 싶고, 친구들이 예쁜 운동화를 보면 나도 사고 싶고, 예쁜 연필을 보면 나도 하고 싶고, 그런 네. 자, 그게 가시밭이에요. 네 번째는요, 좋은 밭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기뻐요. 그 말씀이 잘 깨달아지진 않지만 난 말씀이 듣고 싶어요. 나는 좋은 밭이 되고 싶어요. 손 들어보세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자, 나는 지금 그러면 어떤 밭일까요? 네, 저는 돌짝밭인데 좋은 밭이 되고 싶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모두 좋은 밭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계속 따라다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이 따라다녔을까요?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겠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냥 잠깐 따라온 게 아니라 먼 거리까지 따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그 이전 말씀들을 보면 5병이요, 7병이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무작정 따라 나선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게 하고 앉아봐 그랬는데 다들 다치고 옷이 찢어져 있고 신발도 없고 배고파하고 있고 아기는 울고 있고 이러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너네들 조용히 해 이랬을까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길가, 돌밭,
가시던 불, 좋은 밭이있는데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데 어떤 뉘앙스였을까요? 너희들 말씀 제대로 듣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어. 너 길가야? 너 돌밭이야? 너 가시밭이야? 너 그러면 안 돼. 그거 좋은 밭이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계셨을까요? 마음밭을 관리해. 니네가 마음밭을 관리하지 못하면 그건 네 책임이야. 넌 그러다 천국 못 가.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걸까요? 아니겠죠. 윽박지르고 공격적으로 말씀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는 너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갈급해하는 너희는, 나를 따라오며 말씀의 씨앗을 꾸준히 심는 너희는 좋은 밭이야. 복음을 무시하고 배반하고 공격하는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너희는 달라. 너희는 좋은 밭이야. 저들이 길가, 돌밭, 가시밭이고 너희가 좋은 밭이야. 그들한테는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없어. 반면에 너희는 좋은 밭이야. 계속 너희는 나에게 붙어 있어.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 세 가지 나쁜 밭과 세 가지 좋은 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돌짝밭, 길가밭, 길가 가시던 불은 나쁜 밭이야. 좋은 밭은 어떤 밭? 30배 밭, 60배 밭, 100배 밭.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언젠가는 주님께 연결만 되어져 있으면 언젠가는 말씀이 뿌리를 내릴 거고 열매를 맺을 거고, 그게 30배가 될지 60배가 될지 100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너희 안에서 열매가 맺힐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 괜찮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좋은 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주님께 붙어있는 일, 연결되어져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비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자, 천국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나님 나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할까? 인간 세상에 처음으로 말하는 단어인데 이게 이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다양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요, 천국 비유를 7가지를 들읍니다. 씨 뿌리는 비유, 알곡과 가라지, 겨자씨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진주 등등 한 7개를 얘기를 하십니다. 연달아서. 오늘 마가복음 4장에서는요, 오늘 4장에 보시면 4가지, 5가지 비유를 연달아서 사용을 하시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에이 목사님, 그게 무슨 비밀입니까? 그거 다 아는 내용인데요. 천국 비밀, 하나님 나라 비밀, 뭐 더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되게 많이 지금도 얘기하던데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비밀, 천국 비밀은 이미 우리에게 공개되어졌습니다. 언제부터요? 예수님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그걸 왜 비밀이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지난주에 저희 집에 생일을 맞이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내일 우리 수진 자매도 생일을 했는데요. 4월에 생일이 엄청 많네요. 자, 지난주에 우리 가족 중에 생일을 맞은 절대 권력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생일 선물을 미리 준비하는 거죠. 미리 선포당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는데요. 네. 결국 다 들통나서 우리 망했는데, 네. 아이들이 평소에는 크게 말하다가 그때만 작게 말하는데 다 들리게 말합니다. 이러는 겁니다. 식탁에 있는데, 엄마 방에 있고 우리 식탁에 있는데 갑자기 건인가 결인가 이러는 거예요. 아빠, 우리 생일 선물 준비했어. 근데 이게 다 들려요. 그냥 말을 하지 차라리. 뭐 비밀 얘기를 할 거면 방으로 오라고 하든가 뭐 화장실로 오라고 해야지. 거기서 아빠. 근데 손만 가렸어요. 손만. 예.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쉿, 아빠는 준비했어. 이렇게 했어요. 안 들리게. 그랬더니 또 이러는 거야. 뭔데? 이러는 거예요. 다 들렸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놓고
몰래 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포장을 하고 있는데 막내가 들어왔습니다.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지 마.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빠, 나 못 믿어. 나 우리 애가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아빠, 나 입 무거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들어와 그럼. 하나씩 들어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건이가 들어오는데 첫째가 들어오는데 문을 딱 들어오려니까 갑자기 다 막는 거예요. 너 입 가벼워. 들어오지 마. 예. 반발이 되게 심했습니다. 예. 큰형이 들어오면 입이 가벼워서 안 된다. 이거 다 끝난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포장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포장이 딱 끝나고 자 이제 방문을 제가 열었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랬더니 우르르 세 명이 안방으로 들어가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엄마 있잖아. 참 말하면 안 되지. 그다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막내가 다시 뛰어왔습니다. 아빠, 큰 오빠 말할 뻔했어. 근데 이게 다 들릴 정도로. 예. 자, 이 비밀 작전이 언제 끝날까요? 생일이 지나고. 예. 선물 공개가 되면 비밀은 해제됩니다. 즐겁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비밀은, 하나님 나라 비밀은 언제까지 비밀이었을까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 사역은 절대로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역시 십자가에 대한 언급은 최대한 아끼셨습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지, 나 죽을 거야,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 이야기를 하셨지, 구체적인 십자가 언급은 피하려고 하셨습니다. 제가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정말 없는가? 마태복음에 딱 한 번, 예루살렘 입성을 바로 앞두고 한 번 얘기하셨더라고요. 그 외에는 나 십자가에 죽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십자가는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요,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꾸준히 받고 꾸준히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이 비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 안에 실현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제는요, 이걸 우리는 과업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어요? 야, 이거 딱, 그리고 알아서 공부해, 그리고 행동해.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네가 이룩하는 거야. 탁구공을 아까 떨어뜨려가지고, 이게 만약에 탁구공이라고 친다면 탁구공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주신 거예요. 자,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 탁구공을 가지고 내가 씨를 키우고 물을 뿌리고 키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돼 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아니요. 우선 받았다라는 것만은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이걸 계속 들고 계시면 아니 됩니다. 왜 이게 안 됐을까요? 왜 우리는 그동안 계속 실패했을까요? 뭘 빠뜨린 걸까요?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 밭이 어떤 종류의 밭이냐? 네, 중요하죠. 너희는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격려도 중요합니다. 너희는 좋은 밭이야, 모두가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라는 하나님의 격려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 비유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씨앗인 복음의 생명력과 현재성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사실 마가복음에서는 비유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4장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4장에만 집중적으로 비유를 언급하는데요,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26절부터는 하나님 나라는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또 31절에서는 겨자씨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모두 씨앗, 생명이 심겨졌다. 그리고 그 씨앗은 좋은 땅을 만나면 자라는데, 그 씨앗은 뿌려진 후에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는 신비한 일이다. 신비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씨앗은 지극히 작지만 겨자씨처럼 커지고 장대해져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 정도로 모든 것을 포용하고 품어낸다고 말합니다. 이게 씨앗,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이 현재 우리 안에서 생명을 발휘할까요? 절대로 잊지 말으셔야 할 것은 연결성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연결될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머릿속에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으로 주여 주여 되뇌이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걸까요? 회사를 가거나 학교를 가거나 하지 말고 그냥 집에 있으면서 24시간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된 걸까요? 학교를 가면은 연결이 끊어지는 걸까요? 회사를 가서 일을 하면 끊어지는 걸까요? 잠깐 TV를 틀어서 딴 생각을 하면 끊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모르겠다. 그냥 두면 알아서 자라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물 뿌리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들었으니까 그냥 월화수목금 하고 다음 주에 다시 오면 언제 이만큼 자랐네 하고 나 혼자 깜짝 놀래야지. 이러면 연결이 된 걸까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기억하면 명쾌해집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접촉입니다. 자주 만나시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준비를 또 하나 했습니다. 뭐냐면 자 이게 뭔지 아세요? 오늘 준비가 다양하죠. 자 물이죠. 예. 물 안에 이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아까 그건데 자 이게 씨앗이에요. 네. 씨앗을 이 안에다가 탁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보여요? 보여요? 막 끌어올고 있어요. 우리는 씨앗을 하나 던지고 알아서 자라날 거야. 얘가 역할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해요. 얘가 역할을 많이 하네요. 근데 지금 꺼져야 되는데 역할을 많이 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요 얘가 역할을 할 거야 하고 끝나시지 마시고 계속 말씀을 던지셔야 합니다. 이게 끝나기 전에 요 발포가 지금 끝났어요. 발포가 끝나기 전에 지금 맛을 보면 어떨까요? 싱겁겠죠. 무슨 영향을 미쳤겠어요? 4분의 1쪽 넣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한번 또 넣는 겁니다. 이제 안 보여요? 근데 여기 엄청 막 끌어오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다 놓을게요. 그냥 여기다 놓고 또 던지는 겁니다. 또 던지는 겁니다. 다음 거가 끝나기 전에 계속 집어넣으셔야 돼요. 계속 집어넣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 끝나면 그 다음 없어지면 그때 다시 받으면 되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에 오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요 엄마야 큰일 났다. 끊임없이 넣으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계속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던지는 겁니다. 하나 던지면 이게 물이 변해요 안 변해요? 조금만 던지면 물이 변해 안 되네요. 별 영향이 없습니다. 색깔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가끔 던지는 이 말씀은 능력이 있겠지만 영향이 미비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하는 연결은요 작지만 계속 던지는 겁니다. 끝나기 전에 또 던지는 겁니다. 자기 역할을 다해 사라지기 전에 또 넣는 겁니다. 또 넣고 그러면 어느새 내가 뿌리를 내리게 될 겁니다. 오늘 씨앗 비유를 보면서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 개만 넣으면 목사님 씨앗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까 탁구공을 넣으려고 그랬는데 탁구공을 넣으면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없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없어져야 정상이라니까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고 나한테로 흡수되지 않고 계속 탁구공 그대로 있으면 그렇게 들고 있으면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 않습니다. 너가 사라져 내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은요 접촉입니다. 커넥트는요 컨택트입니다. 하나님과의 접촉입니다. 그러면 이 접촉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속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역할을 하도록 정기적으로 꾸준히 말씀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나온 것처럼 꾸준히 받아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말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변해져 있을 겁니다. 2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꾸준히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고 깨고 시간이 흐르지만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씨앗은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으로 자라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 신비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나는 무엇을 결단하실래요? 어떻게 나는 주님께 붙어 있기로 결심합니까?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꾸준히 받아들이기로 결단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좋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10분 묵상이 있고요, 큐티가 있고요, 신앙서적도 있고요, 또 10을 우리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꿈터교회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기는 한 개의 예배와 한 개의 모임을 힘써 주십시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다가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에 힘써 주시는 것 당연한 것, 거기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룹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는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꾸준히 우리 안에 심기워질 것입니다. 주님께 연결하시고 붙어있고 성장하고, 그리고 우리 역시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꿈터 공동체 안에서 꾸준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의 말씀 앞에선 찬양하겠습니다.